지난 시간 우리는 이 에스더서에 담겨 있는 큰 비밀 한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감춤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자, 그런데 이 책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일하셨더라 이렇게 확인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어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의 현실도 이것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4장이지만 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3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대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죠. 갑자기 한날에 유대 민족 전체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왕명이 떨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었는데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어야 했으니 이 사람들이 참 억울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그 발단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사건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 하만은 이 대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사람에게 만날 때마다 절하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이 모르드게가 그 사람에게 절하지 않았죠. 주변에서는 왜 그러느냐고 왕명을 거역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모르드게는 자기가 유대인이어서 그렇다라는 말로 절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어봐도 유대인이 뭐길래 절하지 않는가 이게 분명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이방 신하들은 계속해서 매일마다 모르드게에게 절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자, 그런데 모르드게가 제가 유대인이라서 절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이 절하지 않은 이유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뛰어난 사람을 신과 같이 여기는 면이 있었죠.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도 거기에서는 신처럼 신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종교도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마치 신과 같이 숭배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때 하만에게 절을 하는 것이 단지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도 이 일에 대해서 모르드게만 멸하면 될 건데 사실 모르드게만 벌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민족, 유대인 전체를 다 죽이려고 했죠. 개인적인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신앙적 충돌이었기 때문입니다. 3장 7절을 보시면 이 내용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데 하만이 화가 났던 것이라면 유대인을 즉시 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3장 7절을 보시면 부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부르라는 말의 뜻은 제비를 뽑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만은 왜 제비를 뽑아서 죽일 날을 결정하려고 했을까요? 이 당시에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신의 결정을 묻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말씀을 보아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만도 자기가 섬기는 신의 뜻을 따라서 이 유대 민족들을 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의 이야기 전체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앞세워서 이 신과 신의, 신앙과 신앙의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받게 되는 대접이죠.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뭐 그렇게 잘못한 게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조금 더 착하게 살려고 하고 선을 베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예 그럴 생각이 없는 세상에 비하면 우리의 삶이 훨씬 낫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려고 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의 태도는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거 절하는 게 뭐 그렇게 문제라고 그냥 하면 될 텐데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이 사람은 끝까지 절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식으로 무엇이든 자기에게 유익하고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옛날에 이제 대학교 MT나 직장 회식 자리 같은 데서 비슷한 일을 다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주는 술 한 잔이 뭐라고, 그거 안 받아서 분위기 다 망친다고 욕을 먹는 건 항상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일이었죠. 그러면 그걸 시작해서 꼭 이야기가 넓어집니다. 내가 보니까 뉴스에서 교회에서 문제들이 많던데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위세를 떠느냐. 그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도 그래도 한 몸으로서 교회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 부분은 교회가 잘못한 게 맞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화풀이의 대상처럼 같아 보일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눈총을 받고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무언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거나 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잘 해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는 참 쓸모가 없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삼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매번 이 빛에 속해 있는 우리를, 다른 존재인 우리를 못마땅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더 고난을 당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보호 안에서 우리가 덜 고생하고 덜 힘들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기독교는 하나님 때문에 고난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고난을 받고 죽음으로 치우치는 이런 길에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상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그 끄트머리에 언제 그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사람처럼 여겨지며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저도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별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괜히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되느냐? 자기가 먼저 그래놓고 제가 뭔가 잘 대해줘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제가 잘못한 행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아예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이니까 너희를 사랑할 텐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해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해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너희의 말도 따를 것이다. 우리가 받은 생명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차이로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때 어떤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그 상황을 이해하시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의 표현대로 빛과 어두움은 분명하게 나뉘기 때문에 그래, 세상은 원래 악해서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 그렇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해지는 경우가 발생하죠. 세상은 악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가 왜 내 백성들을 건드느냐,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속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때가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아까 그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그 죽음의 상황을 지나가도록 만드시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게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 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였고, 파괴하고 죽이고 소멸시켜라, 이 말이 중첩되어서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끝장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시작이 모르드게의 통곡, 온 유대인의 통곡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통곡의 자리에 우리를 두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떻게든지 여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먼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포로로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시도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이미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은 명령은 이 당시에는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결정이 난 거예요. 사실은 이 명령이 전달되는 순간 유대인들은 다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뀔 수 없는 명령이니까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 언제 그날이 오나 시간 문제일 뿐,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이었죠. 그런 상황이니까 유대인들이 무언가 해볼 수 있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그저 애통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 우는 것 말고는, 슬퍼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이죠. 자, 모르드가님 그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 큰 성 한가운데를 대성통곡하면서 왕의 대문까지 걸어갑니다. 이 장면이 마치 우리가 앞에 보았던 그 바울의 표현 그대로 죽음이 작정된 채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 걸어가는 장면과 똑같아 보이죠. 자, 이 소식이 에스더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갈아입을 옷을 보냅니다. 알겠으니까 일단 갈아입고 왕궁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베옷을 입은 상태로는 이 왕궁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아입고 들어오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드게는 이 슬픔의 옷을 자기가 벗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한순간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겠다고, 자기 민족들과 함께 있겠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궁 안에 있던 에스더가 이게 무슨 일인가 되게 위급해져서 상황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상세히 설명하죠.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그러니까 왕의 와이프니까 너가 완편인 왕에게 나아가서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간구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왕이 한 달째 불러주지 않아서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부름 없이 나아가면 죽게 되는 상황이라고,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고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그 딸처럼 키웠던 에스더에게 저주와 같아 보이는 말을 합니다. 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자기도 슬픔을 그렇게 표현해 놓고는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너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다른 쪽으로 어떻게든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반드시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다르게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근거 없는 이야기를 내뱉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에스더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믿는다면 너도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에스더에게는 반대로 이야기하죠.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혼자 살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어떻게든 구원을 받겠지만 너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볼 때 마치 모르드게가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에스더를 잘 왕후로 만들어서 왕궁에 딱 두고는 위험한 상황이 되자 에스더야 너가 좀 잘해봐라 이렇게 연줄로 마치 일을 했던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여러분 이 대화를 보시면 사실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모르드게는 여기서 에스더에게 제발 손 좀 써달라 이렇게 사정하기보다는 왕궁에 홀로 떨어져 있는 에스더가 민족 전체가 구원을 얻는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된다고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 이 유대인이 다 죽는다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는 에스더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시간이 다 돼서 죽으나 지금 여기서 왕 앞에 나아가서 죽으나 결국은 같은 결과를 맞이할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민족이 다 죽게 된 상황에서도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한참 돼서 나도 나가면 죽게 될지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에는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우선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에스더는 상대적으로 왕궁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러면 죽으면 죽겠다고 달려갔던 그런 용감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 죽게 될 것이라는 위급한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 순간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녀의 결정이 뒤바뀌게 되는 시점이 있죠. 그것은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들은 후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에스더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도 다 에스더만큼 그렇게 예쁘고 품이 있고 기품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이 다 에스더라고 하신다면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전달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결정을 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고민이 되겠죠. 고민을 하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이 말처럼 왕 앞에 나아가야겠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지금 나가는 것은 의미 없는 죽음이니 내가 일단은 더 기다려 봐야겠다 라고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 하겠다 안 하겠다를 떠나서 일단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매우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게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까? 모르드게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절을 누가 안 했습니까? 자기가 안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절을 안 해서 이 사달을 내놓고는 이제 나보고 와가지고 죽을 위험이 있는 자리로 저보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다 구원받을 텐데 너희 집안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건 정말 경우가 없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이야기를 할 때 야 에스더야 미안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더니 이 지경이 돼버렸다. 이렇게 사과나 설명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모르드게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죠. 자기가 사고를 쳐놓고
나한테는 저주를 막 쏟아붓고 있으니 이런 비합리적인 상황이 아마도 저는 너무나도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가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말도 안 되게 때를 쓸 때 사고 쳐놓고 엄마가 알아서 다 해결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와 어쩌면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에스더는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둔 채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민했죠. 아마 그전에도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인 내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인 왕후를 뽑는데 이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에 왔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면 정말 지금 이때를 위해서 나를 여기에 두신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말을 완전히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는 동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겠죠. 그러나 그녀는 듣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뒤바꾸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에 동참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의 주변에 이 가족이든 목회자이든 영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입니다. 비록 이 말이 정이 없게 들리고 그 성경에 있는 정답만 말하는 것 같고 때로는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큰 매를 대실 수 있어 이렇게 저주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안 하면 망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나라고 여러분이 기분이 많이 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영적인 가르침을 잘 담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분이 아니라 말이 전달되는 형식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교회 안에는 무언가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이 상한 경우에는 이 가르침까지도 다 내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 쉬운 때가 많죠. 물론 좋게 잘 이야기해주면 좋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지자들 중에서는 기분 좋게 말하는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너희들 이거 따르지 않으면 멸망한다. 보통 이렇게 외치고 다녔잖아요. 왜 그러냐면 애초에 잘 듣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좋게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선지자까지 보내셨던 것이고 그러니까 더 세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순간이 생기면 무언가 기분이 나빠지는 때가 있으면 우선은 생각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자리에서 나와서 기도하면서 차분히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이 마음을 돌이켜서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앞에서 즉각 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바로 대답하고 바로 순종하면 참 좋겠지만 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어서 우리는 이 순종의 여부를 결과까지를 포함해 두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에게 이래라 라고 했더니 네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더니 둘째 아들은 싫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뉘우치고 갔다고 하죠.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입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답만 잘하는 너희들 대제사장과 장로들보다 뉘우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또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현실은 어떻냐면, 그리고 돌아가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당장 눈앞에서 거절하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거스르기도 하죠. 안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감히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랑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이 한 번의 대답으로 우리를 결정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신 그 이후의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스스로 뉘우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도 같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위와 물질과 재능, 달란트 여러 가지 남다른 무엇인가를 받았을 수도 있고 또 건강이나 안정된 마음이나 믿음 등 드러나지 않는 은사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을 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셨을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목적도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굳이 주실 필요가 없으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간혹 이제 제가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왜 그걸 받아가지고 저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우리도 종종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이럴 것 같았으면 차라리 그냥 안 받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돕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우리의 그 죄인됨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쓸데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하심에 동참하게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서 순종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때 그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에스더는 들었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단, 마음을 정했습니다. 함께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면 저도 그렇게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절대 에스더가 자기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미리 알아서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심정으로 이 일을 결정했던 것이죠. 이 죽겠다라는 말에는 길을 잃어버리다, 망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고려해 보면 에스더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쓰신다고 하신다면 제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가면서 내가 길을 잃게 된다면 길을 잃어버릴 것이고 가서 제가 망하게 된다면 망하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저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물러서지 않는 믿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 결정의 시기에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또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가볼 테니까 가면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더 좋은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결과물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에스더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겠고 결과는 완벽하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에스더와 같은 이런 들음의 자세와 기도의 순간과 결정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멈추게 됩니다. 적당하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지금 에스더가 말하는 것처럼 이건 좀 금식하며 기도해야겠다라고 여러분이 필사적으로 매달리셨던 그런 때가 언제이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어느 정도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되면 망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테니 결과는 하나님께서 뜻대로 다 하십시오라고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내가 정말 죽기보다 싫어서 피하고 싶은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심플해지고 담대해질 것입니다. 물론 이 결과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마음까지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마음까지도 내어드리면서 우리가 한 걸음씩 내딛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인 순종, 그것을 드리는 걸 내 우선순위에 1번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골방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망하더라도 주님의 뜻이면 가겠습니다. 이런 순종을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심각하게 계산되는 상황들이 있고 정말 치열하게 우리가 머리를 쓰는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용기 있게 내려놓을 때에 그 결정 위에 하나님께서 예측할 수 없는 일하심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